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아리우스 이단과 싸워 정통교리를 수호하신 분입니다. 이 이단은 성부께서 성자를 창조하셨고 성자는 피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 이단입니다, 이게.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이에 맞서서 정통신앙을 수호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정통신앙의 수호는 중요하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강론 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대신 사도신경을 바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신자들이 친숙한 사도신경이 대신 고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래 고백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줄여서 니케아 신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니케아 신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이단은 뭐라고 한다고요? 성부께서 성자를 창조하셨고 성자가 피조물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창조되지 않고 나신 분이고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옛날 교리책인 요리문답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 세위 서로 관계가 어떠하시뇨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세위 서로 관계가 실로 오묘하니 하고 설명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께 낳음을 받으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느니라. 세위 서로 높고 낮음과 먼저 계시고 후에 계신 분별이 있느뇨. 이게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좀 한계가 오는 부분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으면 먼저 계심과 후에 계심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하느님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먼저 계시고 후에 계심도 없어 도무지 온전히 같으사 한 가지로 다만 한 천주시니라.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앙을 신비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담아낼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시해 주신 것에 따라서 이렇게 고백할 뿐이지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삼위께서 나누시는 사랑은 보고 배워야 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부와 성자의 사랑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사랑으로 응하시는지 이걸 보고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답입니다. 성호경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도이기 때문에 빈말이 되기 쉬우니 정신 차리고 바쳐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그거 성찰 제대로 해보십니까?
나는 이런 일 없어 하고 지나가시는데요. 성호경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이걸 빈말로 바쳤다면 둘째 계명에서 성찰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바치지 않으면 짧기 때문에 성호경은 정말 빈말되기 쉬운 기도문입니다.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손자들에게도 가르쳐줄 텐데 할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으면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걸 설명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한다고 첫 번째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야. 다음으로는 성호경을 그을 때 입술로만 하지 않죠. 십자성호를 걷습니다. 십자성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고 마귀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나한테 긋는 것이란 말이죠. 즉 십자가의 승리를 드러내는 기도문이 성호경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드러내는. 다음으로는 십자가를 언제 긋습니까? 보통 강복할 때 긋지요.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문, 강복하는 기도문이 성호경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호경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은 그러하다, 확실하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아멘은 아멘으로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오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축복을 의미하는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나와 내 주위를 강복하는 것이고 축복을 할 때, 축복을 받을 때 성호경을 긋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을 할 때 여러분도 성호경을 그으면서 강복을 받으시죠. 암브로시오 주교님께서 이단과 싸우면서 지켜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성호경에 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호경을 빈말로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신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을 보고 자꾸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구체적인 예 하나만 들자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 그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자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읽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이 성자의 사랑을 보고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지요.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성령으로 잉태하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의 사랑에 당신의 능력으로 화답하시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졌다 하고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지요. 성호경을 그으면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제 생각은 다른데요.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한 마리가 인류를 의미하고 그 한 마리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께서는 찾아 나서신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나를 먹이려 성체를 마련하십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성호를 그으며 하느님의 사랑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수호하신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축일인 오늘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말씀에 머물며 성호경의 의미인 삼위일체 고백, 십자가의 승리, 축복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